섬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슨 섬인지 맞춰보세요. 자, 저 섬이요, 여러분, 소록도라는 섬입니다. 소록도. 소록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나병 환자분들이 거하시는 곳이죠. 여러분, 소록도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네, 작은 사슴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저곳이 소록도입니다. 여러분, 저 소록도에 계신 나병 환자분들이 처음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시고 또 들어오시고 그런 지가 벌써 몇 년 된지 압니까? 100년이 넘었습니다. 예, 초창기 때 소독하기 위해서 줄을 저렇게 다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소독기로 온 몸을 다 소독하고 했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런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이제 가시게 됩니다. 이 마을을 가기에는 참 험한 길을 거쳐서 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길입니다. 이곳은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부정을 탈까봐 이곳은 잘 가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이 평지에 집을 짓지 않고 산지에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평지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 농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산지가 많기 때문에 이 평지에는 농사를 주로 짓고 사람들은 주로 이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산 꼭대기에 지은 집에 올라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단한 길 가운데 또 이 마을을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왜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멀리서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그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기념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서 치유하는 그 그림이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10명 맞죠? TV로 보신 분들 빨리 세보세요. 10분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분들이 만납니다. 근데 저 성화의 잘못된 점은 저렇게 가까이서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멀리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나병 환자에게 다가간다면, 자, 병이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면 이 병이 있는 사람이 윗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다가가다가 저 사람은 나병 환자구나 하고 피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접촉을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들의 아픔은 이 육체적인 병도 많은 고통을 줬지만 더 큰 고통은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 자녀들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그들은 그 당시에는 약이 없어요. 지금은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병 환자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병이라 하죠?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바이러스를 발견한 사람이 한센 씨예요. 우리가 보통 그냥 한센 씨 그런데 원래 이름은 되게 길어요. 왜냐면 노르웨이 사람이니까. 예르하르 헬리크 아르메우에르 한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 띄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끝에 한센 씨라고 이렇게 해서 한센 환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바이러스도 발견하고 치료 약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속히 우리 코로나도 이제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져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거의 뭐 싸게 아니면 무료로 다 접종을 빨리 해서 전 국민이 면역력을 갖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모일 수 있잖아요. 아멘? 예. 또 우리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이번 주에 즐겨가던 카페도 못 들어가고요. 예. 주인이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예. 들어와서 여기서 차 마시면 벌금 300만 원이래요. 그런데 경고 없이 바로 벌금을 때린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기도해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자, 이 10명의 나환자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정말 소망이요. 절대 희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는 없고 멀리서, 그래서 소리를 더 지른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어머니의 자궁의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자기 품 안에 품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자,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질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아니면 무슨 물에 들어가라. 요단강에 들어가라. 아니면 무슨 연못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의 완치는 제사장이 선언해야 완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다 해도 제사장이 당신은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라고 완치 판명을 해주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은 뭐예요? 최종 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으로 투병할 때 암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는 게 언제입니까? 주치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더 이상 치료도 필요 없고요. 몸에서 그 어떤 암세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완치되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정말 날아갈 것처럼 기쁠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에 지금 암투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완치 판정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기쁨의 소망을 갖고 그들은 즉각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의 그 질병은 살이 녹아져 내리고 뼈가 드러나고, 그래서 손가락이 많이 붙어 계신 분들이 많아요. 발가락이 붙어 계신 분이 많고요. 조막손이 되신 분들도 있고요. 코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입술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고름이 나던 그 상처 부위가 꾸덕꾸덕하고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붙었던 손가락이 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유가 가다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가다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 믿음 가운데 10명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10명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유독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그에게 그의 믿음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오늘은 그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9명에게 없는 이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치유받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9명은 못 받고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은 그 9명에게 없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역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그저 우리의 육신의 병이 낫고 우리의 삶이 그저 풍요로워지는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자, 모두가 흥분했어요. 감격스러웠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좋아라,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 순간에 걸음을 멈추고 다시 뒤로 되돌아갑니다. 한시라도 빨리 제사장에 가서 치유받았다는 완치 판정을 받고 사랑하는, 보고 싶은 가족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달려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갑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의 이 나병 환자가 갖고 있었던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 이 믿음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잘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으로 부르는 이름, 처음으로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떠오르는 분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은 밥이 생각난대요. 눈 뜨자마자 밥 생각부터 나신대.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기쁨 중에, 그 흥분되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내 숨줄 생명줄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 때문에 시작할 수 있으니, 오늘 깨어 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니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시대에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썩어질 것들과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사람의 이름을 더 높이고 사람이 더 영광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갈 더러운 것, 죄악과 바꾸는 이 시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의 핏값 주고 산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 되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조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조각상인가? 저 조각상은 유명한 조각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이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애통하는 그 장면을 조각상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많이 본 조각상이죠? 그런데 저 피에타라는 저 조각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네? 아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있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입모양을 알 수 없으나 여러분의 텔레파시로 알아들었습니다. 미켈란젤로죠? 네, 미켈란젤로입니다. 로마의, 이탈리아의 그 바티칸 성당에 가면 저 조각상이 있습니다. 저렇게 위대한 예술 조각품을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원래는 이 미켈란젤로의 그 탁월함을 가르쳐준 스승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지오반니라는 스승님인데 이 지오반니 스승님이 14살 때 미켈란젤로가 문화생으로 찾아와서 스승님 저에게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저에게 이 예술작품을 만드는 선생님의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이 스승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말합니다. 예, 스승님. 열심으로 갈고 닦고 연마해야겠죠. 그랬더니 이 지오바니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네가 무엇을 위하여 조각을 하느냐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일세. 그러면서 이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어느 화려한 술집 앞에 있는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가?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술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술집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조각상도 굉장히 예술 작품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거대한 성당 앞에 있는 많은 조각상들인데 그 조각상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이 조각상은 어떤가? 이 조각상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승님이 하는 말이 미켈란젤로야, 아까 그 조각상도 술집 앞에 있는 조각상도 아름다운 조각상이고 이 성당 앞에 있는 조각상도 아름다운 조각상이지만 그러나 저 술집 앞에 있는 조각상은 술 먹고 죄 짓는 죄인들을 위하여 서 있는 조각상이고 만들어진 조각상이고 이 성전 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조각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조각상이란다. 너는 무엇을 위하여 이 예술 작품을 만들기 원하느냐? 그때 큰 깨달음을 받은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스승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대한 예술가의 탄생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진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나무도 제대로 못 깎는데 제가 무슨 위대한 조각가 안 돼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물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마리아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 드디어 환호와 기쁨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달려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발 앞에 그대로 엎어집니다. 그리고 엎드려 그 하나님 앞에 예배,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엎드린다는 것이 왜 예배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예배,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가장 최고의 모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라는 것을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 5장 14절을 먼저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4절 시작.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또 7장 11절 가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엎드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예배를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의 의미는 굽어 내가 엎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진정 엎드리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한다는 것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알는 사람은 결코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선전할 때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흔들면서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뭐는 용각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용각산은 뭐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요. 저도 어렸을 때 먹어봤는데요. 요즘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안 찾긴 하는데. 그 용각산은요, 딱 열어서 스푼으로 탁 떠도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입에 털어 넣어도 소리가 안 나요. 왜 소리가 안 날까요? 하얀 가루이기 때문에. 먼지 같은 가루예요. 아주 고운 가루예요. 여러분, 시끄럽고 소리 나는 존재는 어떤 거예요? 그 안에 덜거덕 하는 거예요. 아직도 모난 것들이 가득한 것들이 모여 있으면 덜거덕 하는 거죠. 모난 것이 뭘 맞는다? 정 맞는다 그랬어요. 모난 것이 정 맞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겸손한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만 높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엎드림의 예배입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또한
엎드림의 또 하나의 의미는 완전한 자기 항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대 전쟁에서요, 패자는 승자에게 무조건 엎드려서 생사를 맡깁니다. 당신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항복의 자세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내가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사람입니까? 남 못된 거 못 견디는 성격은 못된 성격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 모난 걸 못 보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성품은요, 대부분 모난 성품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나가는 사람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예배자, 하나님께 엎드려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께 엎드려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조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따라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라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 말로도 못해요. 옛날에 그 초창기 때 우리나라 한국교회는요, 교회가 기역자가 많았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저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실내가 저래요. 가운데 목사님 서시고요, 오른쪽 왼쪽이 있어요. 왜 저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저 당시만 해도 남녀 7세? 예, 부동석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남자 성도님들, 한쪽은 여자 성도님들.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찍습니다. 다 남자들만 보여서 찍어요. 다 남자예요. 자, 사카 썼죠? 자, 또 하나 보여주세요. 다 여자 성도만 써요. 절대 남자서 안 섞여서 여기 따로따로. 그런데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은 뜨거운지 몰라요. 멀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 길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지루하게 설교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전엔 더 힘들었어요. 선교사님이 설교하셨어요. 말귀라도 제대로 알아듣겠어요? 그런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멘 아멘 하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변화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예배 시간 땡 해서 도착한 사람 없었습니다. 예전에 준비 찬양이라고 그랬죠? 그 찬양 전에 성도들이 다 모여서요, 그때서 다 기도로 준비하고 성경책에 연보, 헌금 자 준비해 놓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이제 장로님이나 또 안수지사님,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찬양 인도 시작하면 그때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 그렇게 바쁜지 꼭 예배 시간 30분 후에, 20분 후에 찬양 끝난 다음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예배 이미 시작했는데 오시는 분. 큰 교회 가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분들이 있어요. 딱 헌금 시작할 때 들어오세요. 그리고 축도 받고 나가요. 예배 끝. 아니죠. 그건 예배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암울하고 가난했던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힘들어도 가난해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교회 예배를 통해서 얻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음악회에 가려도 30분, 1시간 일찍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시간 맞춰가는 분 있습니까? 다 적어도 1시간 전에는 가지 않습니까? 영화 보러 갈 때도 여러분, 시작하고 들어온 사람 몇 살입니까? 다 시작하기 전에 쓸데없는
미리 나오는 광고 다 보고 그러고 영화 보는데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은 못 지키냐 이 말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내가 늦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더 빨리 만나야지.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영향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대만의 어느 한 남자가요,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어요. 근데 그 자매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쉽지 않아서 편지를 2년 동안 보냈어요. 무려 400통 이상. 야, 대단한 거죠. 예. 갖은, 여러분 러브레터 써본 분 알죠? 그거 쓰기 쉽지 않아요. 예? 갖은 미사 여구를 다 갖다 써면서 매일 똑같은 거 쓸 수 없으니까 막, 또 대필도 시키고, 예? 제가 많이 대필 해줘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랑의 편지를 400통이나 보냈어요. 드디어 2년 후에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역시 10번 찍어?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결혼 상대자가 러브레터를 보낸 청년이 아니고요. 그 러브레터를 배달했던 우체부 청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멀어지면요, 뭣도 멀어져요? 네, 마음도 멀어져요. 부부도요,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기러기 부부들이 그러더라고요. 미국 유학에 엄마가 따라가고 아빠는 한국에 있고 기러기 아빠 있다가 짧게는 5년, 10년 막 이렇게 넘게 있다가 만나면요, 남 같대. 남의 살 같대, 남편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서도 각방 쓰지 마요. 네? 물론 둘이 함께 주무실 때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긴 해요. 그럴 때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게 아니면 각방 쓰시면 안 돼요. 같이. 그래야 사랑이 계속 따뜻하게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돼요.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함 때문에 교회에 달려나온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예? 방은 또 왜 이렇게 따뜻해요? 예? 방바닥은 뜨끈뜨끈하지. 점점 졸음은 오지.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춥더라도 보일러 끄고 예배 드리세요. 곧 이제 한두 주 지나면 다시 우리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참된 예배자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역시 이 9명이 없었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은 모든 믿음의 마침표요, 완성입니다. 아무리 미사여구에 긴 문장이 있어도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그 문장은 끝나지 않은 문장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 내 영혼의 믿음의 마침표는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믿음이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기적적인 체험을 받고 또 내 삶에 큰 축복을 받아도 감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열의 아홉은 그렇다 이거예요. 열의 아홉은. 열의 아홉이 그렇다는 말이 누구한테 나왔냐? 예수님한테 나온 거예요. 오늘 17절 보세요. 아홉은 어디 갔냐? 물어보잖아요. 아홉은 어디 갔느냐? 다 깨끗한 받았는데 아홉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9명을 찾으신 이유는 뭐죠? 당신에게 감사 표현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들이나 우리들이나 그렇죠. 누가 내가 좀 자선을 베풀었는데 감사하다고 안 하면 어때요? 섭섭하죠? 그 사람 또 도와주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뜻에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감사하며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 구원을 놓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장 18절 19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것이다. 여러분, 감사의 믿음, 이 믿음은 우리를 영원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아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9사람의 믿음에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세 가지의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믿음,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